우리 인생에 문제가 큰 산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산을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들의 문제가 큰 산과 같아도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의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태산과 같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산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산은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도 산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산을 옮겨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나오는 바로 그 기도구나. 산을 옮기는 기도구나. 산을 옮기는 기도구나. 느헤미야 시대의 어려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나라는 이제 완전히 망하였고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죠. 소식에 그의 나라는 이미 성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성문은 불에 다 타서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기도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다시 재건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졌는데 그 일을 어느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게 누구 책임이냐, 무슨 잘못이 있어 그랬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걱정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기는 쉽지만 정말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환난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여도 한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성읍을 회복시켜 줍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스스로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이 이루고 역사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지어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태산과 같은 문제가
옮겨져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쭉 보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서 역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의 산을 옮기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들에게도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삼에게 조서를 일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막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왕이 허락하더라. 여러분 아시죠? 지금 바벨론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을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부탁한 사람은 왕의 신하도 아닙니다. 왕의 백성도 아닙니다. 왕의 종인데 그 종도 그 나라의 종이 아니라 저 이방 땅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포로로 잡혀온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이 왕 앞에서 하는 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 부탁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를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수도의 성이 무너졌는데 그 불탄 성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엄청난 일을 그 하찮은 사람이 부탁하는데 그 나라의 왕이 어떻게 그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산을 옮기십니다. 그 완악한 왕의 마음을 옮기셔서 느헤미야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왕은 우선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몇 날이 걸리겠느냐? 가서 네가 그 성을 다시 세우고 돌아오고 허락해 줄 뿐 아니라 그 성을 다시 쌓을 때 필요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성을 다시 쌓기 위해서는 대들보와 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목재가 필요하다고 하자 바벨론에 있는 목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느헤미야가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함께 보내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태산을 옮겨주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쳐다볼 수도 없던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었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산을 옮기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바빌론에 있다가 왕이 허락해 주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 보니까 과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그 성을 돌아보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알게 하여 주셨더라.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관하여 그 누구도 이 성을 다시 쌓아야 할 텐데 이 성을 다시 재건해야 될 텐다라는 생각조차도 아무도 할 수 없을 때고 이미 그 나라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성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없을 때에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소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은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누구와 의논을 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마음이 정해지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정해지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이 있죠. 찬송가 가사는 아니에요. 그죠? 노래 하시는 분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을 아무도 자기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지라.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어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다 평안하십니까? 왜 다 아멘이 안 됐어요? 나의 마음은 평안한가?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에 악함을 품지 마시고요, 늘 마음이 선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되 평강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되면 다 복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거예요. 선한 마음과 뜻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여서 그 마음에 주의 주시는 마음으로 늘 충만하기를 원해요. 시기심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서운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분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누굴 향한 원망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주신 평강이, 주의 주신 평강이, 주의 주신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잠언서 16장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거든. 이제는 내 마음을 내가 붙들고 실험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이고 선한 뜻과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느헤미야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무엇을 행하고 해야 할 바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 오늘도 예배 오시기까지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 근심이 있는 분들,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여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행할 바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선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과 왕이 내게 이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지 않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을 어떻게 다시 재건해야 될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해야 되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망했고 성은 허물어졌고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것이라고는 탄식과 울음과 원망과 근심뿐입니다. 누가 뭘 하자고 할 때 선뜻 일어나서 함께 힘을 합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였을 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선한 이웃들이 함께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우리 이웃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직장 동료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만남이 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과 생각을 가져도 돕는 자가 없고 협력자가 없으면 아무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 백성들에게 이 성을 다시 쌓자고 할 때 아무도 그 일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등 돌리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많이 붙여주실 것이고 협력자를 많이 세워주실 것이고 선하고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만남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 관계를 복되게 하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갈 바와 행할 바를 앞서 행하시고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만남을 복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이방 족속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난감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드디어 50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다 재건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성이 다 세워졌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대적들과 주의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지난 50일 동안 느헤미야가 이 성을 다시 재건할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이 그 이웃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시기하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요? 느헤미야가 저렇게 성을 쌓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협을 줍니다. 그러나 오직 느헤미야가 기도로 그 일을 다 이루고 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 대적들과 이방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어. 그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더라. 기도하면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큰 대적들을 만나면 얼마나 두렵고 또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산을 우리는 옮길 수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옮기신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지 말고 이제는 기도로 싸우자. 칼과 창으로 싸우지 말고 무릎으로 싸우자. 힘으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자.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산을 피하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하나님이 옮기시고 옮기시고 옮기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어떤 은혜보다도 기도하여야겠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산을 옮기실 것이다. 우리의 답은 기도이고 우리의 믿음은 기도이고 우리의 사모함은 기도되게 하시고 역사와 행하심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셔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나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많은 이웃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원수와 대적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시어서 날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산을 옮기시고 시온의 도로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